2023년 7월 2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교회까지 와서 무슨 변론을 하고 말다툼을 하냐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모든 게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만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지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지체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공존하고 또 공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도 있고, 토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늘 혼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른이라고 해서 늘 옳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찔리게 만들 겁니다. 또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빛으로 비추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죠.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탈무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두 생도는 토라 연구 중에 서로를 예리하게 만든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서로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잡아주는 일이 늘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성도와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때 서로를 더욱 예리하게 만들어주고 서로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청년들과 10주 과정으로 제자 양육을 진행했습니다. 11명의 청년들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10주 동안 새벽에, 오후에, 저녁에 가까이서 만나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자 하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것은 이처럼 양육을 진행할 때 양육에 참여하는 청년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육을 주관하여 진행하는 목회자인 저 역시 그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가 나눈 대화, 우리가 공부한 기독교 교리와 진리의 조각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것들,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들이 서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해주고 서로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는 확신을 저는 그 과정을 통해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신분으로 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이방인들을 그들과 같은 자로 인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 자매로 대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을 본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 바리새파 중 일부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여기서 생긴 거죠. 다툼과 변론의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화평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혔을 겁니다. 복음이 왜곡됐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꼴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부딪히는 게 맞고 바른 말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변론이 허용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도 이처럼 변론이 허용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슈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복음에 빗대어 말씀에 빗대어 그 이슈에 대해 신랄하게 변론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견만이 맞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차단하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평화주의자 같이 굴지만 결국 대화의 장을 피하는 사람, 사람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변론도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에게서 시작해 이방인에게로 뻗어져 나가는 복음의 확장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충돌은 불가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 함께 서 있는 베드로의 연설을 소개합니다.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체험에 기반을 둔 연설을 하는데, 그의 생각 저변에는 당연히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거죠. 많은 논쟁이 오고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유대인도 제대로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피력하죠. 이런 모습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서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받으시는 줄. 또 몇 구절 더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44절, 45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 또 율법의 멍에가 아닌 오직 주님 주시는 멍에만을 매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때로는 변론을 통해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은 이런 귀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멍에를 기꺼이 메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변론이 허용되는 지점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연동교회가 필요에 따라 이러한 변론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슈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복음에 빗대어 말씀에 빗대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룸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대화를 차단하고 대화를 피하고 대화를 권위로 누르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시어 그런 모습을 교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복음의 진리를 기반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들 모두에게 분별의 영과 또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던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어 화합을 도모할 때마다 또 크고 작은 모임을 인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재직분들, 직원분들 또한 동일한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가깝게 있는 또 멀리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면 닿는 곳에 있는 이웃들은 적극적으로 섬기고 돕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웃들을 향해서는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분단된 나라의 아픔을 외면치 않게 하시며 속히 복음의 능력이 둘로 나뉜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사 화합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선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